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성별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에 다시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보아리 나 영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눈곱이 내 가슴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눈곱이 내 가슴을 내 영혼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우리 입술은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말하며 우리의 마음의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소망을 따라서 죄악된 장망성을 떠나 천성길을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정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의 성품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모든 약하고 병든 자들 위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질고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정하신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주의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로 성별해 주시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모든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 지구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허히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심령을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노리시라. 아멘. 최근에 회자된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국에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30만 명에 이르고 그 무당에게서 습득을 해서 또한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을 합하면 약 100만 명에 이른다. 이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 100만 명이 다 전쟁이 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초소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점집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15%를 능가하고 있고 한두 번 가는 사람은 약 30%에 해당이 된다. 이런 통계였습니다. 즉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사를 가려고 하면은 손 없는 날을 찾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궁합을 사주를 또 맞춰보고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이 있을 때에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전쟁의 집으로 달려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15%에서 30%에 이른다. 이런 통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점집이 있는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관이라는 이름으로도 점을 하고 있고 또 깃발을 세운 무당집이 있고 타로점을 하고 있고 사주와 관상을 하고 있고 장명소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점을 봐주고 사주를 봐주는 이런 그 일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그분에게 말을 합니다. 점쟁이 이야기에 가서 당신의 사업에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물어봐라. 자신이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은 주변의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권면하니까 그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무당집을 가게 됩니다. 그 무당이 이 장로님의 사정을 듣고 나서 말합니다. 조상이 지금 노하여서 당신의 사업을 망하게 했다. 큰 굿을 해야 된다. 그 조상의 영을 위로해 줘야 되는 큰 굿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때 묻습니다. 뭐 굿에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은 300만 원 하고 큰 것은 1000만 원 한다. 당신이 골라라 이거지. 선택해라. 그때 옆에 친구들이 그럽니다. 이왕하려면 큰 거 대라. 사회당에서 부도가 나서 형편이 어려운데 친구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대줄 테니까 큰 거 대라. 친구들이 이 장로님의 굿값을 내주고 큰 굿을 장로님이 하게 됩니다. 그 굿을 하고 나서도 이 부도난 그 사업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장로가 돼가지고 큰 굿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 큰 굿 때문에 더 망하는 것 아닌가 또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자기 굿을 하게 된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을 펴서 장로님으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 그 말씀의 본질은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앞일을 말해주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다 멸하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다 멸하시기를 말씀하시는 그 무당에게 굿을 하고 자신의 사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물었던 그 장로님이 통에 자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인본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당도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또한 말쟁이들의 말의 술수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또 헛된 속임수라. 이것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다 포함합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깡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체 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낚시질하는. 그래서 사로잡힐까라는 단어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개처럼 짐승처럼 끌고 가는 이런 형태를 사로잡힐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세력들, 이게 철학이고 헛된 속임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에게서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주님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낚시질하는 그런 세력들이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넘어지게 하고 있고 실족하게 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데, 이것들로부터 너희가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우리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no,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가장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력들도 또한 포함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앞세우면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믿어야 된다. 예수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모세의 율법도 믿어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공로주의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가 공을 쌓아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예수의 구원만으로 그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쌓아야, 우리가 업보를 이루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서 성행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은 금식의 목적은 내 옛사람, 육신의 세력을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음식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근데 그런 금식을 해야 우리의 구원이 더 완성이 되는 것처럼 금식 자체를 자기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은 예수님도 하실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종교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건 이 종교의, 이 무당의 힘을 빌려야 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이것을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 자체도 마치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공로나 업보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예배당에 예배가 자꾸 빠지는 저 사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정죄를 합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드리느냐 안 드리냐에 따라서 공로가 있고 공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바로 공로주의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그런 공로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다 충만하게 되어졌으니, 그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는 구원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충만하게 되어 있고, 이 충만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은 수동태 현재 분사입니다. 즉 내 공로가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과 모든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있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지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그 충만하게 되어진 흘러 넘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용례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뭘 받느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있다.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중적인 은혜도 되지만은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차고 넘친다. 우리가 삭개오를 본다 할지라도 그가 세리장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국노로 이렇게 간주가 되어지고,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받아서 자기 배를 불려야 되기 때문에 세율을 높입니다. 자기가 조정하니까 세율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죄인으로 취급해요. 상종은 안 해요. 자, 그런 세리
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순간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죄인과 한패다. 예수님까지도 지금 죄인으로 한패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같이 동서갈 뿐만 아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삭개오를 만나준 것도 은혜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감동받아서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나주신 것도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아요. 근데 만나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또 자기가 살아오던 삶을 이제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면서 역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동네 우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행이 나쁘기 때문에 30분을 걸어가서 거기에 야곱의 동물을 먹이기 위해서 파놨던 그 우물물을 뚫어와야 돼. 매일 물동이를 이고 30분씩 걸어갔다 또 이고 와야 돼. 동네에 있는 우물물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못 먹게. 저는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 좀 먹기 원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은 곧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물을 내게 주셨어. 여자가 눈이 확 떠져요. 왜? 물 때문에 매일 30분씩 걸어갔다 또 걸어가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것도 한낮에 뜨거울 때.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치명적인 그 여자의 잘못을 지적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자에게는 벌써 5 남편을 갈아치운 거예요. 이게 바로 동네 우물을 먹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야곱의 물을 들어와야 했던 그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왜 사람들로부터 눈을 피해야 되고 왜 동네 우물을 마시지 못하느냐? 바로 그 문제.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여자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말이다. 어떤 예배가 진짜입니까? 여자가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나 예배해도 된다. 그때 이 여자가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던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 사람들이 믿지 않죠. 와서 와라.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목마름의 문제 그것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동네에 내려가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충만한 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다 이루어졌어. 부족함이 없어. 흘러넘치고 있어.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누가 우리를 때린다 할 때 기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줬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유대 당국자들에게 불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또 옥에다가 집어넣었지만 옥에서 하나님이 풀어가지고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다시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할 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 이름으로 증인이 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때 그들이 베드로가 그들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 병난자가 병 나은 자가 거기 함께하고 있거든. 또 사람들이 지금 다 보면서 병 낫게 한 그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위협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매를 때리고 위협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매맞음과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매맞아도 기쁜 거예요. 왜?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지금 그 안에서 그들이 때리는 매보다 그들이 능욕하는 그 위협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사도들의 매맞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잘못 속에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회복시켜 주실 때의 기쁨,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그 은총, 이것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드릴 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이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내버려 져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이 일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 일을,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구원, 거기에 우리가 공로로 또 다른 종교를 끌어다가 부족하니까 채워야 된다. 부족한 것 하나 없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흘러넘치 충만한 이런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굳게 믿고, 오직 구원은 예수, 생명은 예수,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이 안에 다 충만하게 이루어진 이 은총과 기쁨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에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면서 주님을 마치 도와드리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고 있고,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마치 돕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져 계시고, 그 충만으로 우리에게 은혜, 기쁨, 천국, 영생, 구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은혜와 기쁨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기 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